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 요한복음 6장 30절에서 35절까지 봅니다. 신약 153면 요한복음 6장 30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또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이렇게 교독합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여러분들과 하늘에서 너에게 떨어져서 먹게 할 만나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으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찬양대 찬양 읽겠습니다. 분들을 보면 그렇게 반가워요. 반가운데 이 앞에 강대상에 서게 되면 되게 앉는 나오신 분들은 자신이 앉는 자리가 있잖아요. 그 자리가 있는데 그런 자리가 좀 비어 있으면 좀 마음이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특별히 요즘 독감 환자도 많고 또 많은 환자들이 많다고 하는데 이런 건강관리 잘 하시면서 믿음 가운데 끝까지 한 걸음 더디지만 끝까지 이제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는 2025년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암송 11월 암송 말씀 어렵죠? 띄워주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고 힘있게. 제가 여러분한테 너무 숙제를 많이 내준 것 같아서 어떨 때는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어요. 저를 이렇게 뚫어지나 보고 계시는데 야 오늘은 또 목사님이 어떻게 하시려고 11월 암송 말씀 편하게 하십시오. 편하게. 다 같이 한번 암송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이 거기라고 생각하는 것 같이 거짓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우리 구원어 우리 자무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게 다 영광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아멘. 우리가 다 아무도 멸망치 않고 모든 사람이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새 생명 축제를 했고 그 다음에 마지막까지 또 한 생명을 위해서 계속 오늘 기도하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씨를 뿌리는 그 수고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수고가 있어야 어느 누군가가 그 열매를 따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점점 수고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나를 위해서 울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다 열매만 먹겠다고 서로 달라들고 서로가 뺏으려고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누군가가 울면서 씨를 뿌려야 한쪽에서 또 다른 사람이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나 한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하면 톨스토이가 생각나죠. 이 톨스토이가 쓴 유명한 단편 소설 가운데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라는
짧은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흠이라는 농부입니다. 그런 너무나 가난했어요. 그래서 늘 혼자 말처럼 말합니다. 내가 조금만 더 땅을 가진다면 그때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을 텐데. 그런 자신의 행복하기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단 하나, 조금만 더라고 생각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에게 놀라운 기회가 찾아오죠. 부유한 지주가 부유한 사람이 부자가 그 소리를 듣고서 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하나의 제안을 하게 되죠. 일출부터 해가 일몰 때까지 내가 걸어 다닌 만큼의 땅을 모두 너에게 주겠다. 그 대신 반드시 해가 지기 전에 출발했던 장소에 돌아와야 한다는 조건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자신의 평생 소원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바흠은 속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제 내 인생은 피어나는구나. 조금만 더 걸으면 나는 영원히 부자가 될 텐데 라고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침 해가 떠오르자마자 출발합니다. 전력으로 걷기 시작했겠죠. 그래서 그는 평소보다 더 멀리, 더 넓게, 더 많이 차지하기 위해서 그는 쉬지 않고 걸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한 것이죠. 그때부터 그는 숨이 턱까지 차오르도록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해가 지기 직전 그는 비틀거리면서 출발했던 장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자리에서 탈진하여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다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 그가 죽은 뒤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바흠에게 필요한 땅은 단 한 평, 그를 묻을 수 있는 무덤 한 칸뿐이었구나 라고 말을 합니다. 자, 톨스토이는 이 이야기를 해주면서 마지막에 그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그가 누울 수 있는 땅 한 평이면 족하다라는 것이 그의 작품의 마지막 하나의 주제였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살면서 조금만 더 있으면 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자기가 그 모든 것을 만족하며 행복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실제로 그 조금만 더는 한 번도 우리를 만족시킨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항상 만족하며 감사하는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은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필요와 그 필요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필요한 것이 참 많이 있죠. 그 중에서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도 근본적인 필요가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그 필요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일찍이 이 머슬로우라는 심리학자는 인간이 기본적으로 1차적으로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육체적인 것이다.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욕구, 그러한 필요들이 있다. 그리고 먹고 마시는 것. 그래서 그런 인간에게 5가지 욕구가 쭉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맨 밑에가 뭐냐면 가장 1차적으로 기본적인 필요한 욕구다. 그것은 생존을 위한 욕구면서 점점 고차원적으로 높은 차원의 욕구로 발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맨 꼭대기에 무엇입니까? 가장 인간의 고차원적인 욕구는 자아 실현의 욕구다. 자아 실현의 욕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지적은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인간의 육체적인 필요를 애면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베세다 들녘에서 바로 거기에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기적을 일으켜서 그들에게 먹이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배고픔의 문제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그만큼 관심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의 증거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나 본문은 그것이 근본적인 해답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만으로 전부 인간이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뭐 어찌어찌해서 예수님은 그 베스다 들판에서 놀라운 기적으로 그들의 모든 필요를 만족시키게 해주셨죠. 채우셨죠. 그런데 그 주님의 기적을 통해서 배고픔을 면했던 백성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뭔가 달라졌나요? 그 인생이? 여기 오늘 말씀 보면 그들은 전혀 변화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배고픔은 해결되었지만 그들의 삶은 전혀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여전히 불안해했고 걱정하고 또 다음 길, 또 내일은 어떻게 될까 하면서 걱정하면서 더 큰 기적을 계속 요구하며 예수님의 뒤를 따라다녔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30절 말씀 볼까요? 30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신 표적이 무엇입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의 큰 표적을 봤어요. 오병이어도 엄청난 그 5,000명이 넘는 인원들을 다 배불리 먹이시는 것을 봤거든요. 그 큰 표적을 보고서도 예수님이 그 앞에 있으면서도 그들은 자꾸 더 큰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요구할 뿐 여전히 만족하지 못하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돌아다니는 방황하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들은 모세를 예수님보다 더 크게 여기면서 당신이 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하면서 과소평가하고 있습니다. 31절 볼까요? 다 같이 있습니다. 광야에서 조상들은 만나를 먹였나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세는 무려 우리 조상들 40년 동안이나 먹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은 겨우 오늘 하루만 먹이신 것 같고 우리에게 먹을 것을 준 것 같고 충분하지 않다라는 뜻이죠. 결국 이것은 우리는 육체적인 필요만으로는 결코 만족할 수 없다.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더 좋은 직장에서, 더 좋은 집에서, 더 높은 소득을 얻게 되면 내가 더 안정된 미래를 원해서 그렇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채워지면 나는 행복해질 것이다. 나는 될 것이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채워져도 하루가 지나면 또 다른 결핍, 부족함이 우리에게 생기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렇게 원했던 것을 내가 막상 내가 소유한다고 해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또 다른 것을 자꾸 요구하면서 나의 결핍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아무리 떡을 먹어도 사람은 그 떡으로 결코 해결할 수 없고 만족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모세 당시에도 하나님이 이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그들에게 친히 이 만나의 기적을 통해서 그들에게 계속 먹이셨죠.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년 동안이요. 그 광야 생활이 다
마칠 때까지 그들의 먹을 것을 다 책임져 주셨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그 만나를 먹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합니다. 나는 이걸로 충분합니다. 라고 말씀한 기록이 한 군데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렇게 만족하면서 감사하다고 한 내용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들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맨날 이 만나입니까? 맨날 이 매출락입니까? 라고 불평하고 투정했다는 이야기만 나오는 것이죠. 이게 바로 그 당시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들의 진정한 필요가, 그들의 가장 근본적인 필요가 무엇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예수님은 모든 시대의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에게도 근본적으로 가장 필요한 두 가지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단절된 관계가, 불편했던 이 관계가 해결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37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37절.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이것이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예. 우리가 아무리 화려하고 세상에 불우한 것들로 다 둘러싸여 있다고 하더라도 그 속에 하나님이 아니 계시면 결코 인생은 만족할 수 없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네. 그 안에 하나님이 없이는 결코 인간은 만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네. 시편 42편 1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네. 이 시편 기자도 그걸 안 거예요. 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찾아서 자꾸 갈급한 이유는 하나님으로 내 영혼이 채워지고 만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간절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갈급하다, 헐떡거리며 정말 사슴이 물을 찾아서 그 한 모금의 물을 마시기 위해서 그렇게 헤매는 것처럼 내 영혼이 결국 그렇게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찾아야 우리 인생의 방황은 끝이 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목마름과 우리 갈증은 해결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가장 근원적인 필요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없이는 세상 그 모든 것들을 가졌다 할지라도 결코 만족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도 오래전에 이 사실을 깨달았기에 그의 유명한 고백이 시작됩니다.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하나님, 내 영혼이 당신의 품에 돌아가시기까지는 결코 평안함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 내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까지 우리 인생에 결코 평안함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까? 그래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이 문제, 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하나님이 참 낯설고 불편하다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런 분들은 아직도 굶주린 사람인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헤맬 수밖에 없는 인생일 것입니다. 두 번째 필요한 것은 바로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 사람의 가장 중요한 문제, 그 사망의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점점 세월이 지나면서
내 몸이 점점 아프고 힘들어지면서 생각되어진 게 뭡니까? 결국 죽음의 문제예요. 죽음의 문제. 그래서 우리가 이 죽음의 문제를 빨리 내가 믿음 안에서 해결하는 사람이 우리는 그 자유롭고 행복한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 인생을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영생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입니다. 영생. 40절 말씀 볼까요? 40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자,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히게 되죠. 자, 우리가 뭔가 성취했다고 해도 그 기쁨은 한순간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인생의 또 다른 불안과 두려움 앞에 서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다가오는 하나의 질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무엇일까? 그 다음에는 무엇일까? 우리 인생의 또 다른 게 불안, 그 모든 것들이 끊임없이 계속 나에게 찾아오면서 그 다음은 또 무엇일까? 결국 사람들이 마지막에 만나는 것은 차디찬 무덤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무덤을 생각하면 참 쓸쓸하죠. 나도 언젠가 죽어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 앞에서 우리의 성공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또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그 즐거움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중세 로마의 한 대학의 정문에는 이런 큰 간판이 설치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라는 간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여기는 다음과 같은 사연이 있었다고 합니다. 로마에 살던 한 청년이 꿈을 꿈꿔서 공부하기 위해서 이제 그가 대학을 이제 찾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의 집안 형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이 자선 사업으로 유명한 한 할머니를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할머니가 청년이 하려는 계획은 무엇이요? 라고 질문합니다. 그러자 우선 법과대학에서 들어가 졸업하면 저는 변호사가 되어서 약자들 편에서 변호하겠습니다. 그러자 할머니가 질문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변호사 사업을 좀 더 확장해서 더 많은 사람들의 공익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그러자 할머니가 또 묻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늙겠죠. 늙으면 제자들을 육성하여서 가난한 사람들의 민원과 인권을 위해서 봉사하겠습니다. 그러자 또 할머니가 그리고 그 다음에는 머리를 긁던 청년이 대답합니다. 죽겠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청년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할머니가 단호하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인생의 마지막도 모르는 사람에게 단 한 푼도 줄 수가 없네 라는 선언이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 큰 충격을 받은 청년은 그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었고 결국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훗날 성공한 후에 자기가 세운 대학 그 정문에 이 간판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질문 앞에서 많은 사람들은 대답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인생의 그 마지막 죽음, 영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35절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35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는 생명이 얻으니 내게 얻은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욕망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나는 생명의 떡이다. 아주 유명한 선언입니다. 요한복음 전체를 보면 나는 뭐뭐이다
라고 선언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요한 복음서에만 나는 뭐뭐이다 라고 선언한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예수님은 7가지의 선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는 선언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선언 속에 담겨진 깊은 의미를 묵상하고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여기에는 3가지의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바로 예수님이 자신이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선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많은 선지자 가운데 한 사람, 많은 유명하고 훌륭한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 우리 인생을 향하여 좋은 말씀을 전해준 사람, 그런 자원이 안 한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선언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나는 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만 바로 사용되는 단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만 이렇게 사용되는 단어예요, 성경에서.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께 질문하잖아요. 당신이 나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보내게 되는데, 보내는 당신은 누군지 나한테는 알려줘야 내가 백성들한테 가서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묻게 되니까 하나님이 출애굽기 3장 14절에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영어로 말하면 I am who I am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은 나는 무엇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었죠. 그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바로 예수님은 여기에서 동일한 의미를 가진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서 나는 이라는 말은 내가 곧 하나님이다 라는 선언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문제에 대한 해결, 그 하나님이 되실까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만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둘째로 예수님 그 자신이 해답이시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해답이시다. 우리의 진정한 필요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무엇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그 자신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주어서가 아니라 예수님 그 자신 자체가 우리 인생의 해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탕자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날 때 그에게 필요한 것은 너무나 많았어요. 그는 독립하고 싶었습니다. 아버지의 그늘을 벗어나서 뭔가 자유롭게 하고 싶었던 것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좀 더 나에게 주었으면 좋겠는데 아버지는 안 줘요. 그게 불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떠난 거예요. 그러다 탕자가 먼 나라에 가서 그 모든 것을 다 탕진해 버립니다. 그래서 다 버리고 이제 거지가 됩니다. 그때서야 그는 깨닫습니다. 그에게 진정으로 필요했던 것은 한 가지밖에 없었구나 라는 것이에요. 그게 뭡니까? 바로 아버지였어요. 아버지의 그늘과 집을 다 떠나서 자기 모든 것이 다 하나둘씩 없어지게 되니까, 모두가 다 떠나게 되니까 결국 나에게 남는 것은 아버지, 그 아버지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합니까? 그 아버지에게 돌아오게 되죠. 돌아오게 되니까 아버지는 갑자기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막 벌립니다. 그 다음에 손에는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발에는 새 신발을 신깁니다. 그리고 그에게 필요한 새 옷을 입혀줍니다. 자, 그렇게도 아들이 필요했던 그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아버지께서 다 채워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들은 아버지를 내가 만남으로써 자연히 그에게 따라왔던 그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가 뭐 달라고 해서가 아니라 아버지를 만남으로써 그에게 자동으로 다 떨어진 축복이고 하나의 열매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아버지 그 자체를 만났던 이 탕자가 중요한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참된 영원한 만족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된 영원한 만족이 있다. 35절 다시 한번 볼까요? 35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나는 생명의 전이니 내게 온 자는 결코 보지 아니하리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못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인류 역사상 이런 엄청난 약속을 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렇게 엄청난 우리 인생을 향하여 자신 있게 선언하고 선포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내게 오면 너희는 결코 줄이지 않고 너희는 목마르지 않고 너희는 영생이 주어진다.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러한 믿음 가운데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자꾸 믿음 하면서 자꾸 얄팍한 믿음 가운데 마치 바닷가에서 파도를 그냥 하면서 때때로는 좋아했다가 그냥 때때로는 무서워했다가 때때로는 그냥 피하기도 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과감하게 믿음 가운데 그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한 여러분이 종교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주일날 한번 나와서 잠깐 앉아서 예배드리고 끝. 나머지 일상에서 아무 일도 없어. 기도하는 것도 없고 말씀 보는 것도 없고 그냥 자기의 삶으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삶처럼 그게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의 종교생활입니다. 종교생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것 그것이 참 믿음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면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들어오셨다고 하면 우리에게 더 주님 앞에 우리 간구하고 필요하다고 또 요구하고 또 그 가운데 애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에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언제든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왜? 그분만이 나의 인생의 생명의 떡이 되시기 때문에 생명의 영원히 줄이지 않는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그 참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애니 존슨 플린트라는 한 여인이 그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그가 생각하면서 지은 시가 있습니다. 그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서 한번 적어봤어요. 여러분 같이 나누고 싶어서. 제가 이제 PPT에도 나올 겁니다. 짐이 더 무거워질 때 더 충분한 은혜를 베푸시고 수고가 더 커질 때 더 충만한 은혜를 내려주시네. 더해진 고난에 자비를 더해주시고 시련이 배가할 때 평강을 배로 주시네. 우리의 인내가 바닥날 때 하루의 반도 가기 전에 우리의 힘이 고갈될 때 우리의 모아둔 자원이 모두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한 주심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네. 그분의 사랑은 한이 없고 그분의 은혜를 측량할 수 없으며 그분의 능력의 한계는 사람들이 도저히 알 수 없다네.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풍성함으로부터 주시고 또 주신다네. 여러분 하나님은 주시고 또 주신 분이에요. 우리가 필요할 때
우리가 살 만큼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우리에게 다 주신 분이에요. 때때로 그 주심이 안 보여서 좀 멀어 보일 때도 있고, 또 그것이 내가 눈에 딱 들어오지 않아서 나하고는 상관없는 것처럼, 마치 내가 어두운 광야를 지나면서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구나, 어두운 밤을 지나면서 내 인생 가운데 빛은 하나도 없구나 생각하는 그때에도 하나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의 눈동자는 여러분을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작은 시름조차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베풀어 주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이 한 주간도 2025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 믿음이 다시 회복되고, 우리 때또 힘들고 어려운 그런 모든 일들이 생겨날 때마다 실망치 하지 마시고 그 속에서 인내하며 끝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계속 불렀듯이 후회하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가장 선한 길로, 좋은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을 또 저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멈추지 않고 믿음에 계속 행진을 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